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아멘. 네, 이 고요하고 거룩한 새벽,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니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같은 말씀 우리가 듣지만 또 각자 상황과 형편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 참 묵상할수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계시이기 때문에 많은 해석들도 있고 또 주장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이단의 해석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묵상하면 또 묵상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로마 황제 아래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그 극심한 박해를 받고,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황제의 놀이개가 되기도 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짙은 어둠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예수님이 온다고 하셨는데 정말 언제 오실까 하는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상황, 참담한 현실 속에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그 환상 가운데에 7인의 심판 중 첫 4개의 인이 떼지는 모습입니다. 참 장엄하고 또 두려운 장면으로 우리가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상상이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각 일이 하나씩 벌어지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인을 떼실 때, 하나씩 떼실 때에 4종류의 말을 탄 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말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사용하실 그 심판의 도구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심판의 도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그 상황들, 지구촌 곳곳에서 들려오는 참혹한 전쟁과 또 테러,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또 전염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두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먼저 어린 양을 떼실 때 등장하는 이 심판의 도구, 4마리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을 타는 자가 등장합니다. 이 흰색은요, 승리와 정결을 의미합니다. 이 활은 강한 무기를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 그는 활을 가지고 있었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강력한 전쟁에 나아가는
어떤 군사의 대장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강한 군대가 주는 위협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이 붉은색은 피와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큰 칼을 받고 평화를 제하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전쟁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죄성들,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또 증오가 폭발하여서 스스로 화평을 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화평을 깨버리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이 또 등장합니다. 검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나는데요. 이는 굶주림과 극심한 기근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탄 자에는 손에 저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인류가 정복과 또 전쟁으로 지친 상황에 이 기근까지 덮칩니다. 이 기근까지 온다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죠. 먹을 것마저도 극도로 제한된 그 현실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되겠죠. 이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요. 이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피가 통하지 않아 새파랗게 질려버린 얼굴의 색을 생각해 보면 이런 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극심한 두려움에 직면하여 창백해진 얼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 청황색의 얼굴빛이 돌지 않습니까? 그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정복, 또 전쟁, 기근, 그 뒤에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라는 말씀으로 참 비극적인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흰색, 또 붉은색, 검은색, 청황색 이런 말들이 세상을 짓밟고 지나간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비명이 있을까요? 또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절망하고 탄식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고 계신다라고 느껴야 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과 또 그 비탄한 마음보다 감사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끔찍한 말들, 이 심판의 도구를 누가 통제하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습니다. 이들은요, 스스로 나온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오라 하기로. 이 모든 일이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실 때에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을 떼셔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심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그 말들이 짓밟고 가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겠죠.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권력과 또 독재, 통제할 수 없는 경제의 어떠한 흐름과 또 변이되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이 바이러스들이 세상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고삐를 단단히 쥐고 계신 분은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의 흐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그 크고 작은 하나하나 일들도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붉은 말의 그 전쟁 위협과 검은 말의 또 경제적 빈곤 앞에서 두려워하고, 청황색 말 앞에 그 질병 앞에서 창백하게 질려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달려가야 합니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배의 키를 쥐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고된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답답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뗄 때에도 그 길을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 보시면 1절 말씀에도 오라 하시고, 3절 말씀에도 오라 하시고, 5절 말씀에도 오라 하시고, 7절에도 오라 하시니 그때 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말에 겁을 먹고 위축되고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에 겁을 먹고 두려움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황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상황 가운데 최후 승리를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아침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또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만 맛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인생,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네 마리의 말이 거칠게 휩쓸고 지나간 것 같은 혼란한 위기와 또 어려움 세상 속에서 이 모든 역사의 고삐를 쥐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모든 크고 작은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